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은 시편 92편을 읽으면 아름다운 찬양 한 곡이 떠오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란 찬양,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이 시의 제목을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편 92편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안식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한문으로 편안할 안자에 호흡, 숨쉴 식자를 씁니다. 그래서 편안하다는 것은 가지런히 하다라는 뜻이고 숨쉬다라는 것은 호흡을 말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고르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숨가쁘게 지내던 사람이 숨을 고르고 편안하게 쉰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고 굉장히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본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쉼입니다. 그런데 이 쉼은 우리가 늘상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면서 널브러져 있는 그런 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리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분주하게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나를 맡기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회복됨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절 말씀에서도 말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절 3절은 개역개정 성경에서 생략되어 있지만 이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풀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고를 타며 수금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무엇이 좋음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주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참 좋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늘 쓰는 말, 어떤 말이 있나요? 죽겠다, 자도 피곤해, 짜증나네, 미치겠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이 아니라 참 좋다, 좋습니다 라고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섯째 날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를 더 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참 좋다,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 좋다, 참 좋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92편의 시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입니다.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돌아보니 그것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생각하니 너무도 좋은 것입니다. 이 시인을 보면서 한편으론 이런 마음도 듭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고단한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세상 현실을 모르기에 좋다고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시인도 분명 세상에 악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또 때로는 악인들이 선한 사람들보다 더 잘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인의 시선이 악인들에게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8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영혼의 빛으로 현실을 돌아보니 악인들과 그들의 악행은 곧 지나가 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악인들이 흥왕하는 현실을 안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니 악인들과 그의 악행은 곧 사라져 버릴 것들이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도 늘 세상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내 삶은 온통 부족한 것 투성이고 내 삶은 온통 불평,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어리석은 자와 무지한 자는 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시인은 그들을 또 악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더 잘되는 현실을 보면서 마음 아프지만 거기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7절에서 말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시편들을 보면 악인들의 이 현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시인들의 고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 악인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주님, 저들을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2편의 시인은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흥왕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합니다. 9절에서도 똑같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이 시인은 이렇게 확신하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빛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흥왕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위로하면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단순히 낙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철저한 낙관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패배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리 감사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미리 감사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미리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철저한 낙관론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이 싸움에 우리도 동참해야 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또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시인은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인은 확신하며 말합니다. 12절 말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가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종려나무의 특징이 있다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주렁주렁 잘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번성할 수 있습니까? 13절 말씀,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네,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그 의인들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시인은 14절에서 말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 제 아무리 척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현존 앞에서 사는 사람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내면 속에 진액이 풍족한 사람이라야 참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말보다 참 좋다, 참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참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참 좋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껴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총의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현실을 돌아보면 낙심하고 걸려 넘어질 일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둔한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철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때이든지 열매를 맺고 내면의 진액이 풍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전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 헌금으로 또 1000번째 예물로 드리오니 예물 드린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소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슴에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주님의 권능으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